자, 9번째 강의입니다.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제가 그냥 교양 강좌 듣는 기분으로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듣다 보니까 교양 강좌 듣는 마음으로 듣다가 보니까 아마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열심이라는 게 올바른 중심을 가진 열심이 아니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 아마 또 느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서 제일 좀 소위 구제불능이고 다루기 힘든 사람, 또는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일단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고집스럽게 항상 소통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열심인 사람이 굉장히 소통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은 소통을 안 하는 데다가 열심도 있는 데다가 신념까지 있는 사람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소통 안 하고 열심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실한 신념까지 있는 사람은 정말 바뀌기 힘들고, 정말 이렇게 성경이 원하는 그 삶으로 맞춰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했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들은 소위 젤론 세우 에쿠심 알라 우 카트 에피그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젤론이라는 거는 이게 열심이에요. 열심. 그 영어의 그 zeal, 그 앞에 그 z자로 시작하는 게 비슷하죠. zeal, zealous라고 하죠. 젤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열심은 가지고 있다. 열심히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러나 알라는 것이고, 우라는 것은 not,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카트라는 것은 이제 according to, 무엇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노시스가 그 지식이란 그 단어예요. knowledge. 여러분, 그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가 지혜예요. 소피아 이름도 많이 있고 그러죠. 소피아 지식이란 뜻인데, 이 앞에 이제 에피라는 단어가 붙으면 똑같은 지식인데 약간 강조하는 분위기가 들어가는 접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인데 아마 조금 완전한 지식 또는 올바른 지식. 그래서 아마 우리말 번역에도 아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성은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소위 제대로 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 에피그노시스 올바른 지식을 좀 가지고 성경이 추구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또는 40년, 또는 50년 그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생활해왔던 그런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게 하드디스크 같으면 포맷을 한번 싹 해버리면 운영체제 새로 깔고 하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윈도우 XP 쓰다가 그냥 그거 싹 깔아버리고 뭐 윈도우 7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게 안 돼. 포맷도 안 되고 언딜리트도 안 되고 딜리트도 안 되고 또 딜리트도 안 되고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우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자꾸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저도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힘들게 앉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참 아까 그 나온 문제 중에서 문제가 지금 강의를 앞서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제 그 오늘 할 분량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네. 그리고 아까 그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야고보서 거기밖에 없어요. 경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구절은 야고보서에 있는 그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은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을 지난주처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서 어떤 중요한 누가복음의 중요한 단어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거의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썼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 세리, 죄인, 여자,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기쁨, 오늘 플러스 찬양, 자, 가난한 자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가난한 자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비천한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부자.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누가복음서의 그러니까 부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비유가 우리가 알기에도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런 비유가 있죠. 그 두 비유는 다 어느 복음서에만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복음서의 분위기를 알면 그건 그냥 정답이에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화했을진저 부요한 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가난하다 부자라는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물질, 재물, 소유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누가는 관심을 많이 보이고 다른 복음서보다 이 물질이나 재물이나 소유를 좀 올바로 사용을 해라. 또는 하나님 앞 사람들에게는 올바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해라. 이게 이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조금 시작하기 전에도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재밌어요. 누가복음을 받은 최초의 독자는 누구냐 보면 누가복음 처음 읽어보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가카라는 호칭을 받은 걸 보니까 대단한 부자였고 고관이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자, 일단은
도대체 부자가 화가 있다, 막 이런 소리를 또 부자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실제로 그 대상이었던 데오빌로는 아마 부자의 속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헌정사라고 얘기해요. 데오빌로 혼자 읽으라고 보낸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바치는 거죠. 헌정했다고 그러죠. 아마 데오빌로가 속해 있던 소위 누가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누가의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집단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데오빌로가 속해 있던 교회라고 봅시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있어요. 데오빌로가 속해 있던 이 교회는 일반적으로 부자 교회였다고 봐야 될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다고 봐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시대의 그 경제적인 그 소유 그 경제적인 수준의 어떤 분포도를 본다면 노예들이나 평민계층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훨씬 더 많았고 숫자적으로 볼 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귀족은 소수예요. 또 그 시대의 어떤 그 경제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평민 노예계층이 훨씬 더 많으니까 또 귀족들이 적기 때문에 부자는 소수였었고 이런 게 아마 그 시대의 어떤 그 일반적인 경제적인 분포도였다고 볼 때에 이 교회에도 그냥 그걸 그대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소수의 부자와 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아마 섞여 있었던 교회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었는데 많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사회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 것도 없을 정도로 굶주려 있는 상황인데 만일 부자들이 이것을 보고 같은 교회 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내 곡간을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서 내 곡간을 오늘 다루겠지만 새로 짓고 몇 해 동안 먹을 만큼 크게 짓고 나를 위해서 거기다 쌓아놓자 이런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살려고 하고 나눌 줄을 모르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복음서를 쓴다 그러면 물질을 나누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어떤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포기해라, 물질을 나눠라 이런 얘기들은 아마 부자들을 겨냥해서 했을 거예요. 대부분 내용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편의 위로를 주고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가난한 것은 오히려 미덕이다 항상 부라는 건 그 자체가 무슨 잘못된 거고 죄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지는 않아요. 부 자체가 나쁜 거다 또는 가난한 자체가 미덕이다 그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되다 너희 가난한 자여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었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도 나를 따라오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 부모도 포기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된다. 그건 예수를 따르면서 전적으로 따르면서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복됨을 표현한 것이지 가난하다는 자체가 복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오늘 다룰 텐데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소유를 다 포기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시면 초기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거기 보면 재산을 다 내놔서 서로 통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어떤 영구적인 교리나 규정으로 제정된 본 적은 없어요. 이건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생각.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전도하고 세웠어도 어떤 교회에도 너희 재산을 다 내놔서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설교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냥 뭐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가난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모금하고 그들을 돕는 헌금들을 모금하고 그러고 다녔지, 뭐 재산을 다 나눠서 서로 무조건 나눴어야 된다, 그런 것은 법으로 제정하거나 규정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그럼 다음에 또 혹시 배우겠지만, 네, 동일한 사람이에요. 네,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사고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누가가 바라본 초대교회의 모습, 누가가 추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되자마자 일단 재물을, 소유를 다, 누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나눠서 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를 돌보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는 집사를 선출했다 그러죠. 사람들을 선출해서 실제로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그런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게 바로 그 누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같은 그 사상이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쨌든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제정한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에 강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재산 다 내놓으라고 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들을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바로 이 가난한 자 문제를 주로 이제 다뤘고, 가난한 자, 부자 뭐 이런 문제를 다뤘고, 오늘은 연관된 주제인 이제 물질, 재물, 소유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세요. 자, 그 비천한 자 뭐 얘기를 지난주에 쭉 했었는데 참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볼 때는 이렇게 뭐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어떤 임팩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아니, 그 시대에 로마의 고관이었던, 귀족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책을 써보내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막 그런 얘기가 막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이야기의 주연이 절대 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처조연이 되거나 아니면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 사마리아인 같은 것도 악역을 담당하는, 그 시대에 아마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뭐 죄인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을 주연으로 발탁을 해서 삭개오 얘기도 하고 전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써보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누가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우리는 주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주연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인식에도, 아니면 그 밑에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밑에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온통 복음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그 반전이죠. 개혁이고, 이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인식으로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 33쪽에 있는 소유, 재물, 포기 및 올바른 사용. 이것도 아주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 문제를 다루면서 이 소유, 이 돈, 물질, 이거. 자, 보면 누가복음 조그맣게 나오지만 재밌게 누가복음은 좀 표현이 좀 달리 돼 있어요. 자, 처음 제자들은 예수를 따를 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포기했다. 5장 11절. 자, 사복음 대저서 182쪽을 한번 펴보세요.
182쪽이 아닌데. 아, 맞네. 자, 맨 위에 보시면 처음 제자들을 부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복음서, 그 다음에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마태복음을 보시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시면 품꾼,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목록을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렸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을. 판타, 거기 헬라로 써있는 판타. All things 영어로는 all things. 그냥 things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 단어 하나를 all예요. 그냥 all. 이 안에는 물건만 들어있는 게 사람도 들어가고 모든 걸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이게 누가의 어떤 생각이에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84쪽. 거긴 레위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레위를 부르신 장면.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가 뭐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옆에 마태복음 보세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죠? 마가복음 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분명히 지금 이 두 구절만 봐도 누가는 뭔가 여기다 타치를 했어요. 뭔가 단어를 하나씩 자기가 나름대로 붙였어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그 표현들을. 바로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나열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된 가난한 자와 화 있는 부자.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난해진 사람들을 복되다고 표현해요. 근데 참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나중에 말년에는 부자로 살았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동화 이야기처럼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항상 나오는 그들이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제 명예 죽은 사람도 아마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빼놓고는 제 명예도 못 죽었어요. 그리고 사는 게 일반 사람들도 제자가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도 정말 어디 살 집이 없어 굴 속에 들어가서 도망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순교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happily ever after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보세요. 나중에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보시면 그냥 초라하게 쓸쓸하게 그 감옥에서 그냥 디모데 하나만 보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겨울에 추우니까 외투 하나 가지고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쓸쓸하고 초라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을 볼 때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든지 나중에 그렇게 해서 꼭 마치 무슨 나중에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투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게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닌다는 게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더 손실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어떤 게 맞냐? 헌금 내야죠, 그렇죠? 헌금도 일반 교회들 같으면 종류도 굉장히 많죠.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평소에 자기가 썼던 그 경제적인 거에서 시간적으로 또 들어가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도 괜히 이제 죄라고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어쨌든 더 부담이 많은 사실은 더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대전에 있을 때 그 아파트 앞에 사과 장사가 와서
사과를 파는데 요만한 박스인데 이렇게 수북게 담아서 사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맛있게 보여서 제가 사과를 한번 샀어요. 근데 사과를 이렇게 담는데 보니까 사과 상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나는 거기 가득 담았는 줄 알았더니 사과 상자 밑바닥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뒤를 속이는 뭐 그거죠, 결국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아무리 그 차를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지만 아파트 앞에서 파는 사람이면 오히려 잘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그냥 나는 밑에도 한 2단은 이렇게 담겨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요, 밑에는. 위에 보이는 게 다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우리가 양심껏 살아야 되고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하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췄던 것을 사과 상자를 올바로 해서 되를 속이지 않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상자 팔면 한 10,000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팔면 뭐 한 5,000원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속이고 그렇게 팔면. 그냥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아마 그거는 예수 믿어서 그야말로 가난해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복된 거지.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다. 그랬더니 더 많이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꼭 이런 결론이 나야만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닌 거예요. 복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동화 같은 결말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낫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건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건 그냥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 그냥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보석을 한 보따리씩 지고 다니면서 그냥 이야기니까 뭐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가서 달라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나 보석 하나 줘. 그냥 준다는 거. 아무 조건도 없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제로 어느 동네에 왔어요, 그 사람이. 근데 평소에 이렇게 삶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던 사람인데 그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가서 보석을 나도 한번 달래보자. 그래서 보석을 한번 달랬더니 선뜻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보석을 받는 게 그렇게 큰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그 보석을 갖고 와서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은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길래 보석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는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석을 다시 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 나 이거 필요 없다. 내가 진짜 받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보석을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생각, 그런 삶, 그거 난 진짜 가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란 게 뭐 돈 조금 더 주머니에 들어온다고 그것 때문에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자기 병 고치는 거 위해서 기도하다가 평생을 다 보내고 죽는다고. 물론 이제 일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아니더라도 평생 자기 앞에 당면한 그 자기의 아주 사소하다는 표현은 뭐 죄송합니다. 그럼 본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일단 이제 거국적인 하나님의 나라 통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사소한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하고 평생 그걸만을 기도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지난번에도 봤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또 주기도문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정말 할 기도가 없으면 오히려 자꾸 주기도문을 정말 진심으로 반복을 하는 거야말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만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시간이 없고 또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삶들이 어쨌든 조금 더 부자 되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걱정이 없어지고. 근데 이게 방법이 좀 말도 안 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더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 보이지 말고 오히려 자꾸 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보이세요. 이건 다른 표현이지만 사탄이 와서 자꾸 건드리면, 사탄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보이면 그거는 사탄이 더 좋아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괜히 장난으로 이렇게 건드려 보는데 반응이 오면 더 재밌어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가 그래요. 근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 재미없어서 그냥 물러가요. 근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 넘어서서 사탄에게 어떤 그 자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보이세요. 그럼 사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러면 아마 그 자체가 해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쨌든 좀 너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일신의 어떤 문제에 얽매여 있는 신앙에서 좀 벗어나자. 우리는 지금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독립투사들인데 내 하나의 어떤 일신의 일에 매여서 그런 큰 이념을 잊어버릴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뭐 소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꼭 반드시 이것이 내 일신상의 무슨 뭐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흥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겠느냐. 오히려 내가 더 가난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의 독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이 성경이 요구하는 어떤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진행을 해보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189쪽을 한번 펴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 6장 35절을 읽어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대한다는 그 표현이 뭐 헬라어로도 그냥 좋게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좋게 행하라. 그러니까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게 다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다 물질과 관계된 거죠. 물질과 관계된 거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 마태복음에 보셔도 거긴 조금 다르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제가 항상 우리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는 거의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구절은 뭐 머릿속에 너무 분명하게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중에 우리 머릿속에는 1장 12절밖에 없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맺독을 하셨으면 이 마태복음의 구절도 읽으셨을 것이고 과거에 또 누가복음의 이 구절도 분명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잘 대해주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고 물질로 이렇게 원수도 다 잘해주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누가가 추구하는 그 모토는 36절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천한 자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자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도 그런 모습. 또 우리도 따라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 주셨고 여자들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자비라는 것은 엘레오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성이 아니에요. 성품, 단순한 저 사람 자비롭다 이런 단순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도 내가 보기엔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느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헬라어로는 행한 자이니이다. 자비도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비를 행한 자. 자비를 행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 자선을 행한다,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행한다는 뜻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이 가진 성품, 무슨 마음 여기서 끝나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행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실제로 고쳐주는 걸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자비한 마음을 갖는 것을 자비를 베푼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꾸어주고 선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돌연변이가 아닌 다음에야 같은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도 그래야 아빠 닮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보고 그런 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아빠를 연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그런 면에서 누가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고, 마태는 온전하게 사랑을 행하는,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건 그것도 평화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마태복음에는 또 평화를 만드는, 평화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몇 구절 있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0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주셨다는 건 누구의 말입니까?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요한이라고 그냥 합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안 다뤘으니까. 저자 문제가 이게 요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한 말이야. 이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거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누가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게 더 비중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선적이냐 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우리의 입맛에 맞는 구절이라서 항상 그 구절만 인용한 것이지, 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 몇 구절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이 구절들을 그냥 넘어갈 거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의 구절이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마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같이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쓰는 성경 구절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죄송하지만 뭐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성경에 있어도 뭐 거의 한 번도 거론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형성된 신앙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것들만 우리가 쭉 그 성경으로 우리가 다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앙을 맞춰야지 신앙에 성경을 맞추면 안 된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잘 대해준다. 그 선대한다는 말은 실제로 물질이 안 들어가고는 선대한다는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꾸어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물질로 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제자들을 전도여행에서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99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세 복음서에 다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9장 3절에 보시면 이르실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죠. 예, 거기 이제 헬라어로 메덴, 처음에 단어가 메덴인데 그 메덴 할 때 그 영어의 M자에 해당되는 미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원래 헬라어 문장에서 이게 처음 문장의 첫 단어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아무것도가 나중에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게 첫 단어예요. 그 문장에. 첫 단어라는 것은 그만큼 임팩트가 있죠. 강하다는 거죠. 거기에 액센트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설명을 하지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자들 전도여행 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무슨 뭘 가져가려고 하느냐 말이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마태복음에는 보면 재밌죠.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며. 아니,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금은 동이 어디 있어요? 몰래 숨겨놨었나?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마태가 마태복음 마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태 교회는 부자 교회였다고 보통 얘기해요. 왜냐하면 금은동, 금전, 은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큰 돈 단위란 말이에요. 재밌게도 또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또 문화의 비유도 아시죠? 문화. 뭐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고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있어요. 1달란트 대 문화의 환율은 한 60대 1 정도예요. 달란트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면 아마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될 거려 아마. 그러니까 돈 단위가 엄청 커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연구해서 마태 교회는 도시에 있던 부자 교회였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내고, 그러니까 금은동을 가져가지 말라.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는 가난한, 어쨌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전적인 제자로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도록, 소유를 하지 말도록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이 6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아시죠? 안 찾아볼게요.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너무 잘 아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일단 사마리아인이 주연으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의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일 텐데, 아마도 그 악역을 담당했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와서 오히려 가장 선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냥 있는 거 다 털어서 싸매고 기름을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막에 여관에 데려다 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내가 혹시 돈이 더 들면 갔다 오면서 내가 나머지를 다 치를 것이다. 그건 실제로 시간과 어떻게 보면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그 차별이라는 걸 다 넘어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누가 쓰러져 있으면 가서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불교인입니까? 물어보고, 기독교인이면 구해주고 불교인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인도 그런 이념적 이런 거 다 넘어서서 그 사람을 구해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이런 모든 걸 다 들여서 실제로 이것을 성경은 자비를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자비를 행했다. 자비를 베푼 자, 베풀었단 말이 행했다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표현은 그런 면에서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이해해요. 실제로 시간과 물질이나 이런 실제적인 것을
들여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뭐 누가 그러잖아요. 그 현금이 오가지 않으면 진짜 이건 없는 거다. 우정도 없는 거고 진짜 사랑도 없는 거고 이게 진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이게 그 교회가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그렇죠? 있는 거 아니야. 다 재산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친구들을 도울 때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선. 인간이 깨끗해지는 방법.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인간이 깨끗해지는 방법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이제는 뭐 안 펴봐도 이게 뭐를 말할 건지 그냥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213쪽을 한번 펴보시면 자, 바리새인들은 손도 잘 씻고 식사하기 전에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그 사람들은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병균이 있을까봐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한 거예요. 손을 잘 씻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의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사실은 이게 그들이 생활하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들은 겉에를 뭘 이렇게 열심히 뭐 금욕을 하든 뭐 깨끗이 하든 이런 어떤 율법을 겉을 잘 지키면 혹시 속도 어떻게 보면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겉을 잘 하면 일단 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자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되죠. 너희들은 손도 잘 씻고 뭐 잘한단 말이야. 그건 겉에나 그런 것이지 사실은 속이 더 문제이다 말이야. 너희들이 속이 깨끗하지 않은 게 더 문제다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 나와요. 안을 깨끗이 하라. 25절 거기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문맥적으로는 더 어울리는 말씀이죠. 야, 맨날 겉에만 깨끗하게 하고 손 깨끗하게 한다고 또는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느냐? 반대로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그 인간이 더러워지느냐? 아니다. 음식이라는 건 입으로 먹으면 뒤로 나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더러운 것은 니들 마음이 하지 않느냐? 오히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말도 더럽게 나오고 생각도 더럽고 서로 그런. 그러니까 마태는 니들 마음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인간이 깨끗해지고 하는 거지. 그저 어떤 음식은 더럽고 어떤 음식이 깨끗하고 그거 가려 먹는다고 인간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내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자선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뭐냐면 대접이나 그릇이 있으면 이거 겉에 깨끗하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거 그릇에 담긴 음식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엉뚱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똑같은 구절에서도 누가는 자선을 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15쪽 한 장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9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열심히 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잘못 생각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태가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우리 데살로니가서 앞으로 뭐 하게 된다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히려 자기 손노동을 열심히 하라고 분명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게을리해라.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 지금 산상순이라는 문맥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기도에서 추구해야 될 것, 신앙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런 것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당연히 찾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찾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마 신앙을 가지고도 이런 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찾는 것.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통치, 그의 왕국, 그의 다스림을 찾으라. 계속해서 찾으라. 그리하면 이건 것들을 너희에게 더시리라.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신다는 게 아니라 너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자선을 행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렇게 분명히 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안 나오는데 누가는 바로 이렇게 자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선을 행하는 건 여기다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누가는 자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어쨌든 신앙의 이름으로 이 먹을 것 이런 거 구하지 않도록 그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사실은 제가 말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 해도 앞뒤를 읽어보면 이게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앞뒤에 읽어보면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어디 뭐 길쌈도 안 하고 다 안 하네. 타 먹이신 들풀도 다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거 찾지도 말라. 그 이방인들이 다 찾는 거다. 이런 내용이 앞뒤로 쭉 깔려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니 그것도 무슨 뭐 큰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좀 굉장히 아직도 이건 논란이 되고 좀 어려운 그 부분이에요. 일용할 양식할 때 그 일용할이라고 그러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거 신학적인 얘기. 첫째는 말 그대로 그냥 데일리 또는 오늘을 위한 또는 필요한 근데 재밌게 해서 이게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세 번째 의미 중에는 following day에 for following day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뭐 이런 그 표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을 위한이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운 게 그 뒤에 보면 오늘날,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오늘.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이게 이중으로 중복되는 얘기가 돼버려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이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좀 이상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야 될 걸 이미 다 하신다는 그것도 무슨 더 높은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을 걸 구하는데 앞뒤 문맥에는 이런 걸 구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아르토스라는 단어 자체도 빵 양식이라고 된 건 이제 빵인데 브레드 빵인데 이 빵이 진짜 먹는 이 빵을 얘기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실제 이 빵을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맥으로 볼 때 사실은
이 내일을 위한 내일의 양식이라고 보통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건 그거예요. 미래에 하나님 시대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양식을 그 미래가 아니라 마치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앞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 것처럼 땅에서 거룩해지고 그것처럼 미래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그 메시아 시대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영적인 오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미래의 축복을 오늘 받을 수 있도록 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한 것이라고 보지 않느냐. 이건 뭐 제가 100% 맞다고 이건 보장은 못해요. 이거는 이런 어떤 그 해석의 몇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앞뒤 문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살펴볼 때는 이것이 당장 먹을 거를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해라고 그랬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앞뒤를 연결해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도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나 추구하고 찾는 거지 그런 거 찾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때는 또 양식을 구하라고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분위기를 볼 때 성경은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실제적인 이런 당장 이러한 필요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성경이 더 중요하게 관심 보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꾸 거기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내는 방법, 인간이 깨끗해지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제시하는 바로는 이 재물을 포기하거나 잘 사용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웃을 돕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비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고 누가가 볼 때는 그 자비를 행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돕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215쪽을 한번 바로 거기 바로 그 위에 있네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미 이 비유에 대한 핵심 결론은 먼저 말씀으로 나옵니다. 15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나 사람의 삶의 본질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핵심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곡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사둘 곳이 없으니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잘 쌓아줬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근데 여기 이 부자는 자기가 개인적인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이 사람의 직업은 아마 소작하거나 결국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나 힘에 의해서 얼마나 넓었으니까 그만큼 밭이 넓었으니까 소출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노동력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돈 번 것도 아니라고 얘기 지금. 여러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나라밖에 없어요. 거기 헬라어로 표현된 이유는 거기 밑에 해설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여기 보면 대명사, 동사 등 1인칭만 12회나 여기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헬라어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무라는 건 1인칭 소유격 수낙.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내가 곡식 쌓아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곡식. 그러니까 그 원래대로 한다면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지금 이 그 언어대로 하는 거예요. 나자가 지금 12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다른 이웃도 안중에 없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나눌 생각도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어떤 그 욕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풍요롭지 못한 사람의 어떤 문제, 소유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조건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도 그거고 제자가 되는 조건도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220쪽을 펴보세요. 그 본문에 의하면 제자가 되는 조건은 사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1번은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미워해야 된다. 이건 뭐 비유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미워해야 된다니까 진짜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런 어떤 그 자기 가족과 이런 것들 볼 때 어디에 더 우선적인 우선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얘기가 좀 느낌이 다르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를 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한다.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이제 그 조건을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망대를 질 때 그 건축 비용 다 누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또 전쟁 나가는 임금이 군사력을 잘 비교해보고 전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를 나가려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한 거예요.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도 잘 생각해봐라. 뭐를 우리가 얼마만큼 뭘 드려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할 때 치러야 될 대가라든지 망대를 세울 때 들어갈 비용 이런 걸 생각하듯이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가 뭔가 그거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뭐냐면 33절 이게 세 번째 조건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조금도 아니에요. 일부도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마 예수님을 따르려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아마 다 뭐 형제자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머니에 뭐 돈 차고 다니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고 안 가져다녔죠. 그런 거. 그랬듯이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누가는 마태는 지난번에 우리 봤지만 선행을 강조할 때 제자들의 제자됨을 표현했어요. 그때 소금 얘기를 했어요. 빛과 소금 얘기를 했어요. 누가는 다른 문맥에서 소금의 비유를 들어요. 야, 소금 짠맛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 제자가 제자됨을 잃으면 이 짠맛이 든 소금과 아무 쓸모없게 된 거다. 그렇다면 제자의 짠맛은 뭐냐 말이에요.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바로 여기 세 가지 제자의 조건을 얘기하겠죠. 그 중에서 마지막에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재물은 친구를 위해 사용할 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이게 나중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성경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222쪽 한 장 넘기면 222쪽에 나옵니다.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박기롭게 즐겼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대문 앞에 있었다. 근데 어쨌든 죽어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해요. 근데 여기 보면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어쩌면 이 부자도 앞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를 크게 짓고 향락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돕지 않고 나누지 않고. 또 거지가 특별히 여기서 잘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신앙이 좋았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은.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입장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자기는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방법이 있다면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좀 내려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은 여기 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려가서 증언을 해주면 자기 형제들이, 5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이미 구약부터 다 말했던 정신이고 다 가르쳤던 건데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네들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보시면 죽어서 살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은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하느님 앞에서 재물을 올바로 써야 된다는 비유로 시작을 했다가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다 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완고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책 중에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을 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 제가 내려가서 이걸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 영향이 가서 안 됩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서 좀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아서 내려왔어요. 그 사람은 이제 가서 자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잘못돼서 이걸 고쳐주려고 내려왔다니까 일단은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게. 야, 네 책 몇 페이지에 뭐 있는데 어떠냐. 다 확인을 했어요. 그냥 맞아. 본인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본인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왜 내려왔는지 그 틀린 부분이 뭔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는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하고 제발 어떻게 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발 좀 가르쳐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나사로를 살려서 내버려버렸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그 비결을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그런 데만 집중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자에 대한 비유가 두 비유가 성경에 있는 게 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법,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세복음서에 다 나오는 225쪽에 있습니다. 한 장 또 넘겨보시면 우리 지난번에도 본 자, 다시 강조하지만 세복음서에 다 있다. 그러면 중요하다. 그렇죠? 이 세복음서에서 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도 요한복음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만 우리는 또 취하고 있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도 뭐 비슷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의 표현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거기 헬라어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렇게 돼 있죠?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어딘지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하는 부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만 헬라어를 제가 거기다 정했는데 일단 단어의 개수가 달라져.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헬라어 단어의 개수가 3개고 마가복음에는 헬라어 단어의 개수가 2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앞에 아까 제가 썼던 판타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 또 붙어 있단 말이에요. 판타라고 하는 건 아까 썼지만 그냥 all things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팔아. 모두 다 팔아. 이게 다른데 똑같이 번역을 해놔서 혼동돼.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문제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을 몽땅 다 팔아서 모두 판타라는 단어가 더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잘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은 나눠주라. 이게 조금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거죠. 이게 주라는 건 영어로도 give예요. 그냥 give. 그냥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건 distribute예요. 분배한다.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누가가 훨씬 구체적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잘 나눠주라는 얘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줘라. 이게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 복음서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영생을 약속해주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여기 지금 영생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누가의 생각은 이렇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삭개오의 재산 포기, 이건 뭐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재물 포기와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무슨 법으로 제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는 무조건 다 물건을 통용하고 뭐 재산 다 내놓고 신앙촌대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런 집단이 된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재물이나 이런 어떤 실제적인 교훈의 가치나 무게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경시돼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데오빌라와 같은 부자 고관에게 한 아주 그 당시에 충격이 되었을 만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임팩트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는 이런 어떤 이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거는 웬만큼 다 알으세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근데 비둘기같이 온유한 뭐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런 그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은 비둘기같이 온유한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긴 그런 의미,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그건 외적인 형상이나 또는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날아다녔다는 뭐 그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건 성령이 임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온유한 거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이게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언젠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성령은 불 같은 성령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먼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건 아시죠? 읽어보셨죠? 그러면 성령과 불 그랬는데 뭐 그냥 성령을 불로 의미했다라고 뭐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과 불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불은 뭘까? 그 뒤에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이처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어디 내던진다고요? 불에 내던진다 그랬죠? 불은 원래 심판이에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불 같은 성령 잘못 여러분들 얘기하며 근데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 플러스 정결이에요. 원래 구약에도 태우는 것이 원래 정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맥에서는 심판 쪽이 더 강해. 원래 심판과 정결, 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purification이에요. 이거는 judgment와.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라고 그랬다가 진짜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떡할는지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면 불에다 던지운다는 그런 거니까 좀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잘못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그 21절 보시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에만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게 이제 뭐 단예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시기 때 이렇게 계속 기도하셨다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어도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없죠. 신기하죠. 읽었는데도 바로 그게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장 우리가 운영체제를 바꾸고 빨리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옛날 윈도우 98, 95 이걸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도스 시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싹 바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 읽게 돼요.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읽는 구절인데. 그 다음에 누가만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냥 안 찾아보겠어요. 그냥. 그 다음에 누가만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그 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얘기예요. 여기도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봤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봤죠.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지역에. 근데 여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좀 생소할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만 거기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이 돼요. 202쪽을 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202쪽.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냐. 누가복음만.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누가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성경 공부를 누구하고 같이 한다 그럴 때 기도라는 주제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텍스트를 누가복음을 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성경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누가는 기도를 강조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하셨는데 그 다음 사건에서 이때도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한 장 넘겨보세요. 204쪽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렇죠? 이것도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누가복음은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 그냥
보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가서도 244쪽을 펴보시면 한번 봅시다. 244쪽.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감람산. 자, 누가복음에만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 그러니까 한 번 어쩌다 간 게 아니라 이거는 습관을 따라. 그 다음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근데 그 옆에 다른 복음서 보세요.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보고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그냥. 또 마가복음에서도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구나. 그 밑에 이제 쭉 보시면 처음부터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42절에 보시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누가복음의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43절 보시면 이건 아주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고 또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십자가상에서 251쪽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구절 251쪽 누가복음 23장 34절 251쪽 거기 지난 것이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 없어.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기도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이거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용서해달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구나. 지난번에 목사님도 요거 말씀하셨지만 행악자 좌편 우편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엔 인터넷을 뒤져봐도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어떤 강도가 회개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그렇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언젠가 질문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예요? 또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 여기에 대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혹시 다른 견해는 없나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뇌복음서를 배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유고 여태까지 한 그거거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바로 누가복음 버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다 이뤘다 이런 말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분명히 이제 그 한 장 넘겨보시면 나와요.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버전이에요. 그리고 마가와 마태복음 버전은 똑같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셨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소리니까 의미 없는 저거니까 말씀으로서는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이뤘다를 보통은 그냥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 종합해서 이제 보는 거죠. 세 개를 다 더해서 의미상으로 볼 때 어떤 게 제일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졌을까라고 볼 때 아마 이게 좀 가장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각 복음서 저자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우리식으로 네 복음서를 그냥 합쳐놓은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 해설,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네 복음서에 있었던 말씀을 다 모아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건 몰라요. 그건 여기서 따로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섞으면 안 되듯이 이것도 섞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요한복음 성격에 참 맞아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분이 와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누가복음의 성격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예수님은 침례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서 침례받을 때가 공생에 시작할 게 침례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상에 달리셔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다 다른 걸 괜히 붙이면 안 돼, 이상해. 또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요한복음은 현재에 성취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혹시 뭐 이걸 다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인지 이게 마지막인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이거라고 아무도 단언하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에 보면 저는 예수님 생애를 영화로 만든 그게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많이 봐요. 근데 이런 안목으로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누가복음을 근거로 예를 들자면 예수님 생애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사실 4가지 버전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묘사해서 예수님 생애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이제 이걸 섞어서 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역사적인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는 뭐 예수님 생애 거의 초기에 일어난 걸로 돼 있고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선택하든지 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혹시 그 Passion of the Christ에서는 어떤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관점으로 안 보셔서 잘 기억 못 하시죠? 네. 거기 이거 나와요. 이거. 다 이뤘다는 말 안 나와요. 거기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끝내요. 거기는 끝에는 누가복음 버전을 따랐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각각의 마지막 말씀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서신을 바치면서 드리면서 돌아가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8번째, 누가복음에만 기도에 관한 비유 셋이 나온다. 이게 여기 나오는데 오늘 문제에 퀴즈에 물론 제가 지난주에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유가 셋이 나와 떡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근데 밤에 찾아온 그 친구의 비유거든요. 그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청함을 인하여는 주리라. 우리 논리로 본다면 반대될 것 같은데 강청함을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강청한다는 표현은 부끄럼 없음, 담대함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강청이라는 말보다는 부끄럼 없이 밤인데도 와서 그냥 담대하게 구했다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물론 그렇게 비유의 내용을 그렇게 다 말씀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뭘 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친구가 자기도 찾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내용으로 볼 때도 이것은 굉장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부의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성경에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하여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무리 감사 기도를 하면 뭐하냐 말이야. 그렇죠? 아무리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기도인데 그런 거 말고 세리처럼 정말 내용이 없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겸손한 기도가 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여기서 마무리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 이제 헬라어가 안 써 있는데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읽기 쉬워요. 이거 델타니까 D고, 이건 영어로 E에 해당되고, 이건 I고, 그냥 데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데이. 우리말로 데이라고 읽어봅시다. 그냥 데이. 이거는 헬라어로는 비인칭 동사라고 해요. 비인칭 동사라는 건 동사인데 앞에 인칭을 쓰지 않는 동사예요. 비인칭 동사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혹시 번역하면 앞에 인칭을 안 쓰고 It is necessary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 써놨죠. It is necessary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냥 습관상 인칭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게 필수적이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근데 이제 비인칭 동사는 헬라어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나 우리말로 옮길 때는 너희는 또는 누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강한 거예요. 그냥 뭐 해야 된다는 말과 대란 말이 하나 붙으면 이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고난받을 때는 보세요. 여러 구절이 거기 써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살아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가 그 넘겨보면 그 뒤에 마지막에도 썼는데 불행히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불행히도 우리말 성경은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쓴 이 단어를 거의 번역을 안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명확하게 표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복음 대조서를 보시면 그 부분은 제가 거의 다 표현을 해놨어요. 표시를 헬라어로 데이라고 써놓고 안 돼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은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건데, 또 안식일이라도 마땅히 사탄에게 18년 동안 묶여있던 여자를 풀어줘야 한다. 또 동생이 돌아온 것을 탕자에 비유해서 형과 우리가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 마땅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들어가고 있어요. 또 과부와 지평간에 비해서도 마땅히 이런 얘기들이,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돼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도 썼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다. 그러니까 오늘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원자가 났다. 오늘 이 성경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것을 봐. 오늘 구원이 집이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7번째,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상황의 역전, 반전, 우리 소위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마리아의 노래에 보면 아니 비천한 자가 높이 되고 오히려 부자가 낮아지고, 이게 누가복음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또 아까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도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의 역전이 있는 데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8번째, 그럼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제자도는 뭘까? 뭐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누가복음의 제자도라면 역시 포기의 제자도다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는 다른 어떤 복음보다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버리고 주를 쫓는다. 두 번째는 행함의 제자도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비슷하지만 마태복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로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물질과 소유를 사용해서 베풀므로써 자비를 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의 제자들은 똑같고 기도의 제자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령 기쁨 식탁교제 영광 부활. 이건 그냥 뭐 알아두시면 되고, 열 번째 유대교와 연속성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제시한다. 예루살렘 중심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순서가 두 번째 순서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나와요. 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여행 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다는,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 여기 얘기했지 않다. 너희가 함께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갈릴리에서 너희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여자를 통해서 전하죠. 누가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더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찬송하면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신 그런 장면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의 머릿속에는 항상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모든 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여행을 봐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와요. 결국 바울도 세 번째 전도여행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잡혀서 로마를 가죠. 항상 예루살렘이 뭔가 시작과 결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지리적인 프레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갈릴리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누가나 또 요한도 비슷해요.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구성했어요. 자, 뭐 그건 그다음에 이제 그냥 끝이고 그다음 마지막 정리를 5분 동안 또 다른 정리를 하나 하죠. 5분이 남아 있으니까. 자, 세 복음서는 물론 네 복음서 다가요. 결국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실제로 세 복음서 또는 네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대상은 거의 전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만난 경우는 사실은 일부러 이방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곽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있던 데가볼리나 또는 수로보니게나 이런 데를 이렇게 거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부차적으로 그냥 주된 것은 다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방 선교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이나 말씀은 주로
제자들 12명 다 유대인들이었고, 제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 무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은 일단 유대인들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이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은 이방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세복음서를 쭉 보셔서 알겠지만 이 세복음서에 여태까지 너희들이 믿은 거 말고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세복음서에는 사실 한 번도 안 나와요. 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현재적 구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 통치다 말이에요. 응?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왕권 통치는 아마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이고 그것은 종말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되면 구약에도 그런 게 있다시피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밑에 다스림을 받고 경배하고 그런 중심 나라가 되어서 회복해서 이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현실적인 왕국이 회복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중심이어야 하고. 이런 큰 생각에 잘못이 있었죠. 자기네들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일단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구약부터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방 선교 사상이 나타나요. 물론 이사야에도 나타나고 이방 선교 사상이 주제인 구약 예언서가 하나 있어요. 말해보세요. 요나서예요. 접근성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래요.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요. 이방인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신학 자체가 그걸 용납을 못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어떻게 한편 보니. 그 사람들도 믿으면 말이 안 되지.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중요한데 이방인들이 믿으면 어떻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을 원했다.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심의 통치를 생각했다. 이방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큰 잘못이었다. 일단은 크게 볼 때. 그리고 현실적인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의 왕권 통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큰 면에서 잘못이다. 그 다음에 작은 세부적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에 충실했죠. 율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전통에도 충실했죠. 율법에 없는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다 지켰단 말이에요. 뭐 손 씻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도 다 지켰죠. 그 다음에 진짜로 경건한 삶을, 자기 나름대로는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았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또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율법 준수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틀렸고 이렇게 가지는 안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받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의의를 추구했고 교만하고 실제로는 올바른 행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시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그런 면에서 이들이 기대했던,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심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태복음 보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로 이제는 키가 넘어가 열매 맺는데 그 나라를 너희는 빼앗아서 열매 맺는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건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외적인 준수 결과적으로 준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식일 지키려면 안식 여러 세부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은 잊어버린 거. 제가 만일 우리 아이에게 너 누나하고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는 게 예를 들자면 율법이에요. 그럼 얘는 그걸 철저하게 지켜요. 화는 이만큼 올라오고 미운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지만 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싸우지 않는 걸로 봐야 되느냐. 멱살을 잡지 않는다. 첫째.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누나의 물건을 흐트러뜨리거나 이러지 않는다. 세부적인 규정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켰어요. 그래서 제 앞에 와서 다 지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속에는 화나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그런 거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건 내용이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근본적인 마음이나 그런 것 없이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외적인 준수만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그것도 결과적으로 했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청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사랑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것은 외적으로 율법은 그것을 외적으로 규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그렇지? 이 전통은 인간이 세워놓은 전통을 지킨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도리어 너희들이 버린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사람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만 차별 안 하길 원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있다. 세리는 또 저거 하고 죄인들은 또 저거 하고 그래서 그 차별받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도 누가 기준이냐?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보통 경건했던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기준이라서 자기네들처럼 살지 못하면 다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못한 더러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소위 암, 하, 아레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암이라는 건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는 정관사고 아레츠라는 건 땅에 그러니까 땅에 속한 땅의 백성들 이런 식의 표현을 그들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처럼 철저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저런 형편없는 놈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바리새인이 표준이 되어서 자기네들 같은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또 다 차별을 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는 바울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율법이 바로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방 선교 좋아. 그 전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28장까지 되도록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단 사역을 하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사역의 성격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제가 개혁이라고 보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새로운 종교를 전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기네 스스로도 잘못된데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도 잘못하고 다른 사람 차별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잘못된 걸 기억하고 이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하신 사역의 성격의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 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은 강단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개혁되고 또 이렇게 개혁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